하나님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저희 사랑하는 박명숙 권사님 장례를 이제 다 치르고 또 요즘 새벽 예배에서 이제 생명의 삶 통해서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이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자격 없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제 육신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충분한 은혜, 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손 꼭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에 앞서서 우리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한없는 그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
놀랐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해산의 고통을 나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 사랑하는 할머님, 또 사랑하는 이제 부인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시고 이제 남겨진 우리 박권 장로님과 그 유가족들,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먼 훗날 다시 그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참 육체 연약함으로 또 아픔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이 마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기적이 그들 한 분 한 분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정말 평안과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새로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열린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 연약하고 정말 단 한 순간도 주님의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 한순간순간의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곳에 평안을 전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막혔던 곳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또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로 주님이여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시달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이 많죠. 너무 고생이 많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며 찾아오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며 거룩함을 위해 경배드리며 열심히 살아들었기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그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지적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본어를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렁이 같은, 그 높은 하늘에서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다 보실 때 이 사람들이 벌레 같지 않겠어요? 벌레같이, 우리가 개미를 보듯이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야곱. 거짓말쟁이, 항상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는 야곱.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희들은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 지금 현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참 안 좋은 생각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생각도 없잖아요. 뭐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생각은 좀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곰곰이 깊이 조심히 생각해 이스라엘을 향해 이 말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조심하고 생각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로 무엇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행위로 봐서는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려야 될 백성들이에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렁이 같지만 언약의 백성이고 모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학자예요. 전에 랍비로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가지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메시아가 벌써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래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 두려움에 대한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보기 위해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열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처음부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은데 진홍같이 붉은데, 이건 현실이에요. 너희는 악한 죄인들인데,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인데 희게 되리라 하셨어요.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희게 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의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냐, 왜 그렇게 사냐 하는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도전해 주십니다. 찔러 주십니다. 너희를 애굽이 구하겠냐, 바벨론이 구하겠냐, 아수르가 구하겠냐, 바사가 구하겠냐, 누가 너희를 구하겠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장서부터 하나님의 톤이 많이 변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기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만 이방 신들과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는 것이에요.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이스라엘은 절대로 자신을 구할 능력도 없고 그들이 따르는 우상도 무익하기에 이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는지 오늘 세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족한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움이 참 많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세 가지,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잃을까,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그 두려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십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면 무엇보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질까 봐. 몹시 이기적인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항상 내가 가진 것, 원하는 것을 남에게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려 하기에 나보다 강한 것을 사용해 가면서도 이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에 뺏길까 봐서. 그것이 신이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꽉 잡고 놓질 못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늘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믿지 못해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쓰러집니다. 더 나아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잡혀 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함이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불신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살피심을 계속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찾지도 않았기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나 하면서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 이런 불신한 마음으로 삶을 저리며 살 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수 있을지 의심도 되고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이방신들을 섬긴 이스라엘의 첫 죄입니다.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 부족할까 고민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여기저기 우상을 세워놓으면 혹시라도 신들에게 버림을 당할까 해가지고 이 신이 좋다 하면 이 신에게, 저 신이 좋다 하면 저 신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찾아갑니다. 뭐냐?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몹시 아팠습니다. 아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양 의료법으로 많이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 어떤 길이 없어가지고 동양 치료를 구했습니다. 동양 한방이라 그러나요? 동양 사람들이 쓰는 그걸 했는데 문제가 이 치료가 샤머니즘처럼 이 샤머니즘 숭배를 하는 섞인 치료법이었어요. 교수님이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숭배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 약을 만들어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만들어낸 무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준 약이었어요. 이 약을 아들에게 먹이고서는 이 교수님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약이어서 내가 징계를 받겠다고 해고를 당했어요. 신학교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을지,
영어로는 is God enough. 우리의 두려움도 그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충분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며 다른 길을 찾아 우상 숭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며 백성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십니다. 세상에 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 아니면 너를 고칠 사람이 없다. 내가 아니면 너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와 치지 않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둘째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삽니다. 긁어 모아가지고 사는 게 뺏길까 봐서, 나중에 없어질까 봐서 재산을, 건강을, 사람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지만 대국들이 전쟁하는, 큰 나라들이 전쟁하는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금과 은 자료를 사용해 이방 신들에게 많은 제단과 우상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못 사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제단들이 아닙니다. 높게, 크게, 화려하게. 왜냐? 돈이 있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활을 오랫동안 평안하게 부자로 살기를 바란 것이에요. 뺏길까 봐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좀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캄보디아를 갔는데 우리가 인도하는 성경학교 예배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냅니다. 잘 보내요. 자기들은 안 들어와요. 교회 문턱에 바깥에 서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애들은 집어넣어줘요. 보내기는 하는데 어린 아이들 손목을 보게 되면 다 하나씩 빨간 줄을 메고 있어요.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빨갛게 줄이 걸려 있어요. 이게 뭔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애들이 다 이걸 차고 오는데 바깥에서 노는 애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대중 예배 드리고 뭐 공부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빨간 거를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물어봤더니 불교인데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서 보호받기 위해 부모들이 차주는 것이에요. 너 저기 들어가면 저기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당하면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불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고 있으면 저희가 가져온 복을 받을 수 있기에 차고 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진 복을 가지려고 차고 온대요. 빌면서 오는 것이에요. 자기 신한테. 우리 팀 중에 어떤 자매가 뜻도 모르고 애가 너무 이렇게 귀엽다고 해가지고 애가 그거를 자기 손에다 묶어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쟤 왜 저러냐고, 저게 뭔지 아냐고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혼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없는 나라에도 자기가 가진 것을 뺏길까 봐, 저 신한테 뺏길까 봐, 누구한테 뺏길까 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그 복을 내가 가져오려고 우상을 믿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 다니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냥 재미로 이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지고 나 이거 좀 해달라고, 손금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50% 맞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지.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요, 그 사람이 이 점을 보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우리 단골 손님 중에 가장 큰 손님이 목사도 계시고 정치인도 있고 이러더래요. 어느 교회 장로님도 오시고, 뺏길까봐, 내 거 누구한테 뺏길까봐, 누구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여튼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찾아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되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려치지를 않고. 제가 그 점쟁이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사람한테 화냈는지 몰라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라.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왕 하면서 찾아오지 않고 고요히 잠잠히 놀랄까 봐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배신한 죄인을 찾아오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놀라지 마라 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 끊임없이 위협을 주는 강대국들, 사람들의 소문과 협박, 유혹.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상황 따라 이 사람한테 몰리고 저 사람한테 몰리고 의지하며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도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무렵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멀리서 노리고 있는 바사왕국,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화병이 있어가지고 깡다구도 많고 많이 싸웠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젠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가? 저희 교인들이 아니고 뉴스 같은 걸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가? 이것저것 머리 굴려 맞대고 대화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는 세상이에요. 말 잘못했다가, 손짓 잘못했다가 재판소에 끌려가는 세상입니다. 참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 바사, 다 큰 나라들이고 정말 잔인한 지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을 죽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미련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크게 혼내시기보단 또다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I will fight for you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이방 신을 찾으며 사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왜냐? 당연히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움이 안 오겠어요? 오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거룩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광채가 밝기 때문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두려운 게 맞는 것이에요. 망가진 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죄로 하나님을 분내게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싸워 칠 하나님인 것 같은데 톤을 바꾸시고 40장에서부터 위로하라 하신 말씀처럼 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I am on your team 하는 것이요. 나는 너와 함께 서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서 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하세요? 뭐 때문에 두려워 사세요? 난 두려움 없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삽니다 하면서도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면 다 두려움이 있어요. 속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보세요. 코빗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 학교도 지금 난리예요. 지금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보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마스크를 끼워야 되는 건지 벗어야 되는 건지. 왜?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Why?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위해 싸워준다. 나중에 가서는 너는 내 것이다 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움에는 약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치료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공포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싸워주리라 믿으시고 정직해지기를 바라요. 두렵잖아요. 정말 두렵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두렵다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설교를 몇십 년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참 불안한지, 참 자유롭게 그냥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정직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두렵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 두려워요. 두렵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안 두려워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저녁의 사공은 주님이라.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건너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무슨 한이 있더라도 저희 모두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두려움을 아랠 때 이 후렴과 같이 나 두려움 없네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내 마음 안에 내 머리 안에 아직도 고민이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씨앗이 돼가지고 의심을 일으키고 두려웠게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아파지면 어떡할까? 혼자 되면 어떡할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데 너무나도 두렵게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주님이여 나의 일터와 가정을 볼 때 두려움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게들 살고들 있습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자녀들을 볼 때 고민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너무나도 무섭게 주님이여 감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두려움의 해결책이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운 손길로 저희를 지켜보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 안에서 묶여 사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두려움 없이 하늘 날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